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재와 연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재란 무엇이고 이 소재는 언제 드리는가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돌이나 밀과 같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유대 지역의 주식이 밀이기 때문에 주로 밀을 드립니다. 이 소재는 보통 짐승 제사에 수반해서 드립니다만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절기에도 소재를 드렸는데 특별히 초실절과 칠칠절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성의 대표가 성소로 와서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초실절과 칠칠절은 곡식의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이어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초실절은 보리 추수 그리고 칠칠절은 밀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초실절에 드리는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한 첫 이삭단을 성소에 가지고 와서 소재로 바치는 것이 14절의 초실절 소재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칠칠절의 소재로서 첫 수확한 밀을 가지고 와서 소재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며 특별히 곡식 추수와 연관된 절기인 초실절과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이 소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저절로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상 이 곡식을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곡식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재입니다. 우리는 이 소재의 정신을 잘 알고 모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의
공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재의 정신은 일단 매 끼니 음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며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소재의 정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정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도 이 소재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서 예배하러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할 때에도 그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감사의 헌금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소재의 정신을 잘 알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 소재의 제물과 이 소재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고운 가루, 밀가루인데 밀가루를 소재로 바치는 절차입니다. 1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리고 위향은 위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말려서 만든 것으로 아주 귀한 향입니다. 고운 가루로 소재를 바치려는 사람은 곱게 간 밀가루를 준비하고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이 부어진 밀가루를 한 움큼 떠서 위향과 함께 제단에 태웁니다. 위향은 전부 태우는데 기름이 부어진 밀가루는 한 움큼만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물 중에는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제물도 있지만 이 소재의 제물처럼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다 거룩한데 이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물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가루에 기름 위향으로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제물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소재로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소재의 제물로 해서 바치는 절차입니다. 소재로 바치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화덕에 군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운 밀가루 음식으로 과자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것이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이란 후라이팬 같은 넓은 쇠판에 전처럼 지진 음식을 뜻합니다. 셋째로 7절에서는 냄비에 요리한 것이 나옵니다. 냄비에 요리한 것이란 기름에 튀기거나 물에 삶은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 튀기거나 삶기도 한 밀가루로 만든 음식물을 소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다양한 음식물을 소재물로 바치는 절차는 고운 가루를 바치는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이 음식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제단에 태웁니다. 태워진 소재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태우지 않고 남겨진 나머지 소재물은 제사장이 갖습니다.
남겨진 소재물 역시 제사장 등반이 먹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소재는 밀가루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밀가루로 만든 음식물로 바치는 소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물론 음식물 소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재의 기본 제물인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그 위에 올리는 유향이 아주 값비싼 예물이기 때문에 가루로 소재를 바치려고 하면 유향을 반드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만들어서 음식물로 소재를 드릴 때는 이 비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물로만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소재는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소재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고 싶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로 소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로 소재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비용 걱정 없이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물 소재에는 유향을 넣지 않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본 번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값싼 비둘기를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번제처럼 이 소재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연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말이 신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울러 유양이 없는 이 소재물이 있는 것은 가난해도 자신의 분량 안에서 드릴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앞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 측에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유향을 올린 소재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로만 만든 음식을 드리는 그런 소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화덕에 구운 것이든 철판에 붙인 것이든 냄비에 요리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가난한 사람도 소재물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바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가난의 분량 안에서 감사의 소재를 바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많든 적든 먹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자족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재의 제물이 가르쳐주는 정신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소재에 금지된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재에 관한 보충 규례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꿀이 나오는데 이 꿀은 벌꿀이 아니라 과일로 만든 시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나 과일 시럽은 쉽게 상하는 것으로 부패와 변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13절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부패와 변질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나 과일 시럽인데 이런 누룩이나 과일 시럽은 넣지 말라 하셨는데 소금은 부패를 막고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소금은 꼭 넣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한 글에는 어떤 의미냐?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함을 기억하면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진실되고 불변합니다. 조금도 부패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언약은 이처럼 불변함을 다시금 확신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의 약속, 천국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왕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결코 부패하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불변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실패를 하고 패배하고 합니다. 그런 실패와 패배를 했을 때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또 환난 풍파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고는 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때로 낙망하고 의구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때는 그 모든 의구심을 떨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변에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자주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공로의 근거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 풍파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재의 정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재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소재가 어떤 예사인지를 보면서 일용할 양식,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모든 물질에 관한 감사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의 재물을 보면서 가난한 자를 잘 배려해야 하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어진 분량 안에서 감사로 예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늘 살피고 배려하며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형편이 부하든 가난하든 주신 분량 안에서 드릴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꿀을 금하고 소금을 칠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예배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신케 하시고 약속의 불변의 신실함으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